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 걸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힘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비슷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시작과 함께 끝이 나버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같은 그런 긴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희망스러운 것은 이 믿음의 경주는 시작보다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다가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혹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쯤부터 읽어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믿음의 경주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경주에 참석을 해도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뭐 나는 경기에 참여 안 할래 라고 경기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당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경주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경주라는 말이 2번 쓰여졌는데 이 개역 성경을 개정하면서 경주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r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린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경주,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는 달리는 경주입니다. 예.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좀 왠지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응원해 주는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경기를 누가 주관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기의 이 질이 달라지고 그 경기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새벽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아들들이 피파가 주관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깝게 금메달은 놓쳤지만 결승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 대회를 피파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단체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 경기의 수준이 결정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주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아주 탁월하고 대단한 수준의 경기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섰는데 스탠드가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 관중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구름처럼 수많은 정인들이, 여기 정인은 사실은 관중이죠, 그죠?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는 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이 관중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서 아벨, 에녹,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런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는 좀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는 1등밖에 기억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면 금메달을 딴 사람은 막 환호하는데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을 딴 선수는요, 막 슬퍼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등인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가는 3등에 해당하는 동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메달만 알아주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경기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완주만 하면 모두에게 이 월계관이 아닌 면류관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믿음의 경주는요, 사실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달려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1등 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경주죠.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이라는 달리기 경주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2명이 발을 묶고 같이 달리는 것. 믿음의 경주는요, 2인 삼각 경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경기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단한 경기고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관중으로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멋진 경기지만, 이 경기는 등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이 경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경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들,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 준비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는 선수가 저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핸드백을 들고 뾰족 구두를 신고 달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벼운 그런 모습으로 달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벗어놓은 옷, 내가 들고 있는 귀중품, 이걸 다 벗어놓고 나면 이거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 드십니까? 그런데 이 짐을 누구에게 벗어놓고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짐들 좀 다 벗어서 나에게 좀 다 맡겨둬. 내가 잘 맡아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들, 걱정, 근심들, 그죠?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무거운 것들 좀 다 좀 벗어서 내 앞에 다 두면 내가 그거 다 맡아줄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다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걱정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죄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벗어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 준비입니다. 여러분 출발 준비 다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좀 무거운 거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좀 주님 앞에 벗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어깨에 그냥 짊어지고 계십니까?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보찜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아주머니를 차에 태웠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차에 타고서도 계속 이 무거운 보찜을 등에 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좀 그거 좀 내려놓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태워주는 것만도 성공한데 이 무거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도로 이렇게 짊어지고 나가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결성점을 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입니다. 결성점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성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꼬린 지점인가가 참 중요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결성점이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사실은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결성점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픽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우리가 정말 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탁 고정하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쭉 읽다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뭐 수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어떠십니까? 막 기쁘세요? 아니면 어떡하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그런 걱정이 드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죠.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지어야 될 십자가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참혹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겁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고 그 십자가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힘들까 봐 아예 그냥 십자가를 좀 옆에 제껴놓고 십자가를 지르고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길이 되어서 그 십자가 길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만화로 그린 그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끙끙끙끙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나를 태우고 마치 십자가가 비행기처럼 그렇게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싸워놓았다. 내가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갔다. 내가 이미 승리하고 내가 결승점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니네들은 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오면 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결성점,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표대가 나오죠. 그죠? 표대. 바울은 이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원. 첫 번째는 출발 준비고 두 번째는 결승점을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길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죠.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탈락하죠.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많이 힘들지. 많이 지친 것 내가 아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래서 우리에게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응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구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여러분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결승점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견디는 거.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결승점이 있는데, 결승점에는 결승 테이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하면 그 믿음의 결승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요? 진주문입니다. 진주문. 왜 하필 진주문일까요? 왜 하필 진주문일까요?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아시죠? 진주는요, 어떤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조개를 너무 힘들게 하면 조개가 그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서 어떤 분비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모인 결정체가 진주 아닙니까? 진주는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참고 견딘 것의 결과물이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진주문이다. 저는 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이게 많은 깨달음이 있고 정말 그렇구나.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때 그 찬란한 그런 진주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응원 소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니, 낙심되니, 많이 힘드니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지금 결승점이 눈앞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응원 소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가 핍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참으실 때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견디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 그날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마지막 결성점에 그때 아주 찬란하고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좀 피곤하시죠? 좀 지치기도 하시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우리 이 길을 달려가서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진주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그죠? 마라톤 우승자들에게는 월계관을 주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한 사람들에게는요,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우리 모두 다 받아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